삶의 양식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예수님을 잘 믿는 유명한 의사가 살고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은 모두가 다 이 의사를 찾아가서 다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환자의 얼굴과 걸음만 봐도 어디가 아픈지 그리고 어떻게 처방을 해야지 나은지를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명의였습니다. 그럼 그도 어쩔 수 없이 세월 아래서 몸이 약해지고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임종을 맞이해야 되는 그러한 때가 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과 교회 목사님은 임종을 앞둔 의사를 찾아가서 참 슬퍼하면서 또 위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선생님이 만약 안 계시면 이제 우리의 질병은 누가 고쳐줄까요? 그때 죽음을 앞둔 그 의사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훨씬 훌륭한 3명의 의사를 소개해드리겠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그 의사의 이름은 음식, 수면, 운동입니다. 음식은 골고루 먹되 위에 75%만 채우십시오. 그러니까 과식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이겠죠. 잠은 밤 12시 이전에 반드시 자고 그 다음에 해가 뜨면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적당히 운동하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명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의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훌륭한 의사 세 사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음식, 수면, 운동. 그러면서 음식과 수면과 운동은 이 다음 3가지하고 함께 복용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를 덧붙입니다. 그래야 더 큰 효과가 있다. 이 얘기를 이어갈 때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마을 사람들은 더 귀를 쫑긋하고 듣습니다. 과연 무슨 얘기일까? 이 약은 육체와 더불어서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약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사랑입니다. 아멘입니까? 설교 마칠까요? 만약 사람이 육체만 건강한 것은 반쪽 건강이다. 그래서 온전한 건강을 위해서는 영혼과 육체가 골고루 건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에 평생 꾸준히 복용하십시오. 또한 기도약은 부작용이 없는 만병통치약입니다. 매일 수시로 기회되는 대로 복용하시고 가능하면 자주 더 많이 복용을 하십시오. 끝으로 사랑약인데 일상의 상비약입니다. 이 약은 가장 중요하고 귀중한 약이니까 매 순간 복용하십시오. 의사는 자신이 살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이 6가지, 육신을 위해서는 음식, 건강, 수면,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기도, 사랑, 이것을 본인이 깨달은 대로 전해주고 평안히 눈을 감았다는 그러한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얘기를 좋은 글에서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예수님 안에 있기 위해서는 매일 말씀 묵상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하면 전인적인 영혼의 건강을 잊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사람이 단 몇 분만 숨을 쉬지 않아도 죽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호흡이 끊어지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죽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그리고 다음 주일 내내 한 번도 하나님과 교통함이 없이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다시 주일 되었다고 해서 나오는 것, 안 나온 것보다야 훨씬 낫겠죠. 그러나 이렇게 주일 송도로만 살게 되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형식적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또 나태해지고 무늬만 크리스찬이지 아무 능력이 없는
의식적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육간의 양약과 같고 기도는 호흡과 같습니다. 또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기쁘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특효 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의 평안으로 하나님과 화목된 인생의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용존하시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축복과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처럼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며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본절은 두 내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상반절의 내용과 하반절의 내용입니다. 상반절의 내용은 이어지는 4장의 내용이 상반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같이 이제 우리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으십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미 과거 완료 시세예요. 그리고 하반절에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충족됐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음으로써 그 결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 것에 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다시 한번 설명해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성도된 우리가 가장 누릴 수 있는 특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을 이미 얻은 거예요. 그리고 2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것이며 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 성도는 이 세 가지를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는 우리 스스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선물이 화평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누리라 이 단어는 즐기라라는 뜻이에요. 즐기라. 제가 우리 좀 전에 같이 경배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생각했던 것 중에 그 흑인 분들의 찬양, 흑인 성도들의 찬양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 찬양하는 모습이. 그들은 보통 예배 시간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1시간, 2시간 다 찬양을 그렇게 하는 것, 그걸 보게 되잖아요. 제가 이민 초기에 막 이민으로 왔을 때 제가 섬겼던 교회하고 같이 외국인들 모여서 찬양하는데 저는 한국에서 찬양했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가 봤던 거예요. 우리 다 경험 보고 알고 있잖아요. 이민생활 충분히 하신 분들이니까. 그냥 그들은 찬양이 일어나면 그래서 찬양의 가사를 해석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곡에 취해서 그러는 건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찬양을 할 때 즐기고 있는 것만큼 사실이에요. 삶 속에서도요. 제가 가끔 신기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은 우리 한인들처럼
이민자들처럼 뭘 모아놓고 살지는 않는 분들 같아요. 제가 그저께 신문 자료에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캐시로 1,000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60%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40%, 10명에 4사람 정도가 그런 비상금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나머지는 엄두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경우에 따라서 그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얼굴에 내천자 쓰고 다니잖아요. 아니에요? 예. 저만 그런가요? 그들은 즐겁게 하는 것이, 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 어떻게 던킨도나 그 커피 한 잔이면 그렇게 행복하죠? 그들이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스타벅스 커피숍에 가서 스타벅스 그 컵 들고 다니는 것이, 어떤 사람은 그것이 가장 행복이라고 또 얘기하는 사람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타벅스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행해요. 신기하죠? 그들은 커피 한 잔에 그렇게 행복해 하는데. 믿는다 하면서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전략하고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가? 믿음이 더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왜 그럴까 생각해 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을 잊어버려서 그런 것 같아요. 교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립시다. 인생 별거 있나? 어떤 분이 얘기했는데 그렇게 낙천적으로 하는 의미도 우리에게는 또한 교훈이 될 것 같아요. 믿음 안에서 인생 별거 있나? 이것은 정말 어찌 보면 신앙 고백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뭐 비하적으로 절망 가운데 뭐 믿음 별거 있나, 사는 게 별거 있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주 안에 산다는 것이 그것이면 됐지. 예, 이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화평은요, 사람의 주관적인 마음이 평안이나 행복 또는 일시적인 마음의 평정심을 갖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이건 사람이 주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절에서 화평을 누리라는 조건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무엇인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입니다. 이래야지 영혼이 가거든요.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진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내 마음의 화목과 평안을 위해서 사람이 의지적으로 뭔가 다른 것을 가지고 평안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보게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그래서 뭐 여행을 가는 거 필요하죠. 그것이 아니다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걸로 일시적으로 그렇게 위로받으면요, 그 다음에 또 허망해지는 것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과 화평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화평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하지 않고는 너희가 누릴 수 없느니라. 나로 말미하지 않고는 천국에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느니라. 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산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하면 이제는 조금 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영적 상태에 관해서 그는 자서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했다. 그렇다고 마틴 루터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죄를 즐기는 그런 상태는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불안해했습니다. 그는 소돔에 들어가서 매 순간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죄 없는 인생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게 율법 속에 갇혀있는 어떤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틴 루터는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의 생각을 먼저 떠오른 거예요. 이미 의롭다 하심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눌려있고 그리고 앞으로 지어질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이렇게 좌절하고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자신을 볼 때 진노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마틴 루터의 모습을 그는 자서전에서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 7절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루터가 자신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것은 선하고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음을 믿는 그 순간 그 어떤 두려움에서도 자기를 가둬놓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누구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깨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시는 그러한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줄 믿고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다윗과 같이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주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음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주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음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이 이 말씀을 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본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 소망의 결정적 근거를 말씀해 주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알고 깨닫게 하는 주체가 누구이신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 제가 예배를 열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생각납니다. 이 시간 오게 된 것은 우리의 신앙 의지도 있지만 성령이 이끌려서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왜 여기에 불러주셨습니까? 이것을 주님께 물어보는 그러한 성도의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로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체이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본문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재현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죄인되어 있을 그때.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우리 인간의 뭔가 잘되고 나은 것, 우리 인간의 잘됨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면 이제 더 이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두려움이 대상이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생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증거로 우리가 살고 있다 하면 무엇이 두렵겠어요? 그걸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그 어떤 값으로도 치를 수 없는 그것을 대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 이제 무엇이 부족하다 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겠습니까? 무엇이 힘들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놓치면 금세 이런 것들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면 그 무엇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무엇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오히려 두려워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해요. 로마서 8장 31절에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아니하시는데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또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이신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니 이만한 은혜와 사랑이 또 어디 있겠는가 하면서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 내용을 현대 성경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고난입니까? 핍박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이 모든 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할 것입니다.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붓도 부어주시니 다윗과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주님과 화평하니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는 감사는 성령 충만의 꽃이라고 했습니다. 감사가 많을수록 더 큰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떠한 행위가 신앙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행복의 원천이라는 말이 있듯이 주 안에서의 감사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함께 누리자고 했습니다. 어떻게 누릴 건지, 그냥 덩실덩실 춤추고 노래할 건지, 그런 외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누리는 것은 뭐 할까요? 감사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0편 23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만큼 화평하다는 것인데 무엇을 통해서? 감사의 제사를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면 그 은혜의 즐거움이 그 심령에 넘쳐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과일 장사가 된대요. 과일 장사가. 예수 잘 믿으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희 집 앞에 그 당시에 복덕방, 지금 중개사 하시는 두 할아버지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저희 부부만 보면 너무너무 신기하다고 그래요.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 새벽부터 그냥 싱글벙글 하고 다니는가. 여러분들이 인정 안 할지 몰라도 그랬었어요. 아무튼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서 그분들이 얘기하기를 감을 왜 사냐고, 감을 사서 그렇게 뭐 하려고 감사하냐고, 과일 장사하냐고 그렇게 농담했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 장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이게 하나님과 화평하고 있다는 증거래도요. 오늘부터 감 장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으면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증거는 우리 삶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외적인 감사, 내적인 감사. 이것이 성령 충만의 근거가 되는 줄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서 감사와 함께 주님과 함께 돌아가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총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본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그의 아들의 죽으심과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았다고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두 번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 번째는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내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 복음의 진리다. 여러분, 성경 66권이 예수 그리스도라면요, 골격은 십자가입니다. 내용은 무엇이 될까요? 네, 실력이 없어도 눈치가 있으면 됩니다. 내용은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성경 66권이 예수님이라면 골격은 십자가이고 내용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과 화평하며 주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태인들이 일상에서 빼놓지 않고 하는 인사가 무엇입니까? 예, 샬롬이에요. 샬롬. 잘 아시는 대로 샬롬은 히브리어 샬롬으로서 화평과 평안을 뜻합니다. 유태인들은 만날 때마다 샬롬으로 만나고 헤어질 때도 샬롬으로 헤어집니다. 그러니까 샬롬은 가장 귀한 축복의 한 단어인 것이에요. 저들이 오늘날 세계의 으뜸 민족으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샬롬의 원천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샬롬의 원천, 어원이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것은 샬롬의 모음이 이렇게 변합니다. 샬롬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되면은요,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 샬롬이 실렘이라는 단어로 바뀌게 되면은요, 이것은 대가를 지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실렘. 샬롬이 셀렘으로 바뀌면 화목제물이 되고, 이 샬렘이 실렘으로 바뀌면 대가를 지불하다라는 동사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뜻은 예수님께서 셀렘 즉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실렘 그 대가를 치우심으로 우리가 샬롬의 은총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상당히 줄여서 설명한 거예요. 복잡한 이런 얘기 설교 시간에 하게 되면 잘 안 들어올 것 같아서 줄여서 샬롬이 셀렘으로 셀렘이 실렘으로 이것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하신 거예요. 제 대가를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이제 하나님과 화평인 샬롬의 은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내용을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난 마음의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려주셨다고 했습니다. 22절에서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거다 그리 하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원수에서 하나님과의 화평으로 전환된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피 흘림을 육체의 죽으심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는 조건을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을 때 이 복음의 소망, 즉 부활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그 어떤 환난과 근심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이제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는 즐거움에 참여한 자로 되었으니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과 더욱더 화평을 누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